유명한 사찰을 품고 있는 충남 아산시의 외딴 시골 마을. 시내로 나가려면 1시간을 기다려야 버스를 탈 수 있을 만큼 교통이 불편한 이곳은 오랜 세월 특정 신앙과 전통이 깊게 이어져 온 지역입니다. 그만큼 곳곳에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이처럼 복음이 쉽게 자리 잡기 어려웠던 이곳에 10여 년 전 믿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찾아온 한 부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낙도 선교를 하며 척박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이어왔던 김민호 목사와 신동숙 사모. 사모는 이 마을에 온 뒤 몸이 상할 정도로 헌신적으로 전도에 힘쓰다가 병이 악화됐고 결국 지난해 말 간이식 수술까지 받았는데요. 아직 수술 부위가 회복되지 않아 매일 소독하고 드레싱을 해줘야 하는 상황. 몸 곳곳에는 큰 수술의 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 속된 말로 돼지골이라고 많이들 하거든요. 저희 이제 간이식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배간을 이거를 1년 정도는, 안 그러면 이제 담즙이 막히면은 또 재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1년 정도 계속 소독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여름이니까는 이제는 뭐 매일 목욕하면 하는데, 아유, 저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얼마 정도 돼요? 얼마 하지, 목사님? 일단은 10개 한 4, 5만 원? 또 이제 소독제가 또 이전에 소독제를 쓰다가 소독봉을 쓰다가 그것도 또 만만치가 않아서 그냥 이제 이렇게 요도 이용해가고 저 봉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죠. 치료비 걱정도 어린아들을 돌봐야 하는 생계의 무게도 결코 가볍지 않지만 가족 앞에서는 밝은 얼굴을 보이려 애쓰는 신동숙 사모. 많이 먹어야 돼. 달거 못 먹고요. 젓갈류 못 먹고, 그다음에 계란, 노른자 익혀서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건 수술하기 전에는 완전 저염식으로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오히려 제가 먹고 싶은데 못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먹는데 이 사람 구경만 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좋아져서 맛있는 것도 좀 같이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아픈 엄마를 지켜봤던 아들은 또래보다 일찍 철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엄마가 이제 좀 아프셨을 때 봐요. 아프셨을 때부터 집에서 설거지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엄마 처음에 아프다는 얘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좀 나아지셔가지고 그래도 좀 마음이 편했어요. 조금이라도 엄마를 쉬게 하고 싶었던 아들. 하지만 엄마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밖에 없어. 아직은 마땅한 데가 없지. 그러니까 아직 뭐 풀타임으로 하긴 쉽지 않지. 아유, 다리가 이러고 그러니까 나도 일을 구해봐야지. 가족을 위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오던 김민호 목사 내외. 하지만 얼마 전 남편 김 목사가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치고 난 뒤 상황은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알바라도 지금 해보려고 지금 여기저기 찾아보긴 하는데 사실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일 나오는 게 또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다 이렇게 육체적인 것밖에 없어서 좀 힘드네요. 내가 일을 해야 좀 애들 학원비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데 제가 못하는 상황 되니까 이제 간이식 한 지 얼마 안 된 아내가 이제 알바 찾는 모습 보면서 이제 오히려 속상하죠. 청년 시절부터 낙도 선교를 하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김민호 목사 부부. 10여 년 전 충남 산양교회에 부임한 뒤로 밤낮 없이 전도하며 동네 주민은 물론 범죄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에게까지 손을 내밀어 돌봐줬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 끝에 50여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로 부흥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오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대부분 초신자였던 성도들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떠나버렸고 김 목사 부부는 강도 높은 거리두기 속에 소천한 성도들의 마지막 길조차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신동숙 사모는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출산 하루 앞두고 그날 사산했거든요. 그 전날. 사산해서 이제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태아까지 이렇게 영향 미치니까 하여튼 너무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이제 이게 눈에 또 와서 눈에 또 이제 막 그 핏물이 고여 있는 이제 그런 것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시력이 안 좋아지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여튼 지켜보면서 속상했어요. 준비하는 가운데서 유방암이 걸렸을 때 하늘이 무너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육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 맘대로 관리도 안 하고 뭐 핑계 대면서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이 뭐 살려주시겠지 이러면서 그냥 무식하게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하게 이렇게 일해왔던 것 같아요. 평생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살아온 김민호 목사와 신동숙 사모. 오늘은 수술 이후 처음으로 신방 가는 날입니다. 다친 모습 보면 되게 많이 막 속상해하세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일부러 좀 못 갔었고요. 아마 가면은 많이 놀라실 거예요 아마. 거동이 불편해 교회에 나올 수 없었던 어르신 성도의 댁. 한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사모는 마음 한켠이 늘 무거웠습니다.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은 왜 또 그러셨어? 네?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래 그동안 못 왔어요. 언제 저렇게 하셔서? 한 달 됐나? 한 달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어 아직. 자식처럼 김 목사 부부를 아껴왔던 어르신 성도. 수술 소식에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지만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눌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인데요. 무슨 소리도 잘해주네. 맞아요. 항상 무슨 소리도 잘하고. 에휴, 살면 얼마나 그거는 계속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예. 근데 하나님 안 데려가시잖아요. 예, 도와달라고는 했는데 염치도 없다고 그랬지요. 그래. 아이, 저희도 염치읍에 살아요. 그래서 염치 없으니까 염치읍에 살잖아요. 저희는. 그래 집사님 염치읍 안 살잖아요. 염치 없어도 괜찮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염치 없지만 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픈 몸으로 지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두 손을 모읍니다. 간절한 기도는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 서로를 붙드는 은혜의 끈이었습니다. 나오시지 말라니까 집사님. 아이 그래도 어떻게? 아이고 목사님도 저렇게 다치셨는데 집사님 신발? 어떤 거 이거요? 아무거나 끌지요 뭐. 아유 많이 못 고르시는구나. 더 이상 나오지 마셔요. 예. 응. 갈게요 집사님. 아이고 건강하시고. 응. 참 잘하시고 좋았어. 나 댕길 때 참말로 예. 그렇게 오셨는데도 내가 저기 안에서 아유 10원 한 장도 없었으니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예. 감사합니다. 자신보다 성도들을 더 걱정하는 김 목사 부부가 또다시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배석 권사님. 좀 어때? 약 먹고. 수치 내려갔어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팅팅 부었어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셔요? 이제 5일치 약 먹고 또 토요일 날도 가서 또. 아 이 혈색이 하나도 없어요. 기운이 주무셔서 일단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일부러 그냥 목사님. 계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왔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교회 가는 것을 싫어했던 남편에게 핍박받으면서도 참고 믿음 생활을 이어갔던 이배숙 권사. 다시 얼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함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운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바라보며 믿음에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약재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동안 말 못할 상처로 힘들었던 권사에게 목사와 사모가 먼저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진짜 이런 목사님 만나기 어려운데 두 분 다 진짜 하나님 사랑을 너무 많이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라 귀해요. 목사님 귀해요. 두 분 다 귀해요. 권사님이 왜 모자를 쓰고 계시냐면은 머리털이 다 빠졌어요. 남편한테 하도 폭행을 당해갖고는 머리도 다 뜯기고 많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도 신유염 때문에 입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꾼이셔요.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방을 다니는 신동숙 사모. 돌줄이서 조심해. 됐어요? 인슐린을 맞아가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 전에 맞는데 지금 뭘 먹고서는 지금 맞은 거예요. 원래 후에 맞으면 안 되는데 빨리 인슐린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놔주려고 했는데 저는 못 놓겠더라고요. 그걸 매일마다 하는 거 보면서 참 대단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제대로 못 챙겨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번엔 이영구 어르신 댁에 왔습니다. 집사님! 안 계시나? 집사님을 찾아 밭으로 향하는 사모. 저기 있네! 아이고, 허리도 안 좋은 분이? 아우, 근데 꽤 따먹겠네. 나 좀 줘요? 이거? 아픈 사모가 기운을 차리고 살갑게 구니 마음이 놓인 어르신. 늘 살뜰히 손발을 보태는 사모가 고맙기만 합니다. 여기 올라오는데 가파른데 왔다. 줘, 내가 갖고 내려갈게. 요거만 갖고 내려가면 돼요? 뭐 꼬치만 심은 게 아니래요. 파도 심고. 이거 뭐야 이거? 양파예요? 아, 나도 이제 많이 한다. 대파, 양파. 이거 옥수수에 맞죠, 집사님? 이거. 마늘이. 아, 시골에 10년 왔는데도 그것도 몰라, 나도 아직도. 홀로 지내던 집에 손님이 찾아오니 그저 반갑기만 한데요. 수술 후 종종 김 목사는 찾아왔지만 사모는 감염 위험 때문에 외출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마주한 사모의 밝은 얼굴을 보니 이영구 어르신의 표정도 덩달아 환해집니다. 말릴 때 되면 하나님 우리가 100% 죄 안 짓고 완전할 수 없지만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가운데도 늘 하나님 붙잡고 줄면은 아무것도 없네. 이거 하나 갖고 가시. 아유, 많이 먹었어요, 집사님. 어머니 이거 갖고 가. 이거 붙들어. 응? 수박? 나 올해 첫 수박이네. 잘 먹을게요, 집사님. 사다 드리었는데 먹던 거 드렸어. 아니요. 아유. 없는 형편에도 무엇이든 나누려는 사랑 덕분에 그렇습니다. 부부의 마음에도 은혜가 가득해집니다. 아, 이렇게 와서 막 얘기하고 성도들하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신나게 돌아다니는 게 제 활동인데 그거를 못하다가 지금 다시 시작하려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요. 막 뛰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수술 후 한 달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하는 날입니다.
신동수 왔어요. 7번방 명단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피 검사하고 교수님 만나 뵙고 그런 검사를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받는 검진인데 올 때마다 더 악화하진 않았는지 긴장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 지냈었어요? 네. 어디 뭐 불편하신 건 없고요? 등 통증이 좀 있고요. 예, 등에 통증이죠 지금. 뭐 허리 협착증이 원래 있는데 예. 정형외과 치료 받아도 되는지. 받으셔도 돼요. 일단 보고요. 유방암 검진과 척추 협착증 치료가 필요하지만 간 이식 수술 이후 다른 치료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치료 걱정보다 병원비 부담에 더 마음이 무거워졌는데요. 한 달에 한 30에서 40? 예, 그 정도 들고. 꽤 부담이 되시겠네요. 부담되죠. 목사님까지 일을 안 하니까. 예. 원래 목사님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이게 급식 배달이죠. 아이들 학교. 이제 그거 하는데 성도들은 몰라요. 알면은 속상해 하시니까 그만큼 이제 사례를 많이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시골교회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속상해 하죠. 나아지면은 뭐 이제 열심히 해야죠. 일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사명인데 그렇죠? 네. 산양교회의 주일날. 눈앞에 놓인 현실은 막막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가 많지만 오늘도 김 목사 부부는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리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 나오는데 아휴, 뭐라고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어. 마음이 너무 아팠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싶고 진짜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싶고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렇게 아이고 웃고 같이 식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에 이루 말할 수 없죠. 아프다고 못했던 전도,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전도 다시 시작하면서 저는 전도를 하고 사람을 만나야 살거든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살게 하셨으니 이제 주의 사역 일을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죠. 예. 수많은 사람이 외면하던 작은 시골 마을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 헌신하는 김민호 목사와 신동숙 사모. 사례비도 여유도 없었지만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몸이 부서질 만큼 섬기고 병이 들도록 헌신하고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부부. 성도들의 슬픔 앞에 울어주고 작은 손길도 귀히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어왔는데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약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믿음은 단단하고 깊었습니다. 오늘도 김민호 목사 부부의 믿음의 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어 주의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함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7천 기도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